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체험 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텐데 하나님께서 바르게 깨닫는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일단은 15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는 항상 마귀가 반대급부로 등장했습니다. 광야에서는 마귀가 예수님을 직접 유혹함으로써 공격했고, 또 사역 중에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마음을 움직여 예수님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 꾸짖으신다라는 표현은 1장 25절에서 귀신을 내쫓을 때 사용하셨던 표현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셨다, 바람을 꾸짖으셨다. 그러니까 4장에 나오는 돌개바람, 예수님이 타고 있던 배를 흔들었던 그 돌개바람은 마귀가 보낸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번에는 마귀가 한 사람을 장악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더러운 귀신. 성경에서 귀신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표현이지요. 더러운 귀신. 귀신은 선하지 않고 악합니다. 거룩하지 않고 음란해요. 성경에서 더럽다, 더러움은 음행과 우상숭배로 대변됩니다. 많은 성경 구절에서 음행과 우상숭배를 더럽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여러분, 음행과 우상숭배 이 둘의 뿌리는 같습니다. 본질이 똑같아요. 우상숭배는 나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행위고, 음행은 나의 쾌락을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는 행위이지요. 이 더러움의 뿌리는 바로 자기 중심성에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 중심성을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중심성을 갖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마귀인 거지요. 더러운 귀신, 그 더러움의 뿌리는 자기 중심성에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그 귀신이 아무 근거 없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마귀가 사람에게 들어가는 입구 역할을 하는 것은 죄예요. 죄가 통로가 되어서 마귀가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지요. 요한일서 3장 7절 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죄들 중 두드러진 것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우리가 살펴본 우상숭배, 음행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또 무속도 있습니다. 무속. 그리고 주술에 관여한 죄. 여러분 심심풀이로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 보는 거 그거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요. 또 다른 종교에 가담하거나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통일교, 안식교 등등 사이비 이단 종파의 가르침을 받는 것도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죄도 마찬가지지요. 에베소서 4장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해를 넘기면서까지, 그러니까 날이 지나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은 마귀에게 틈을 열어주게 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용서하지 않고 분을 품고 있으면 악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었기에 귀신 들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죄 없는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무언가 죄를 범했으니 귀신 들린 것이겠지요. 6절부터 7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님의 사역 중에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불렀던 사람, 이때까지는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게 귀신들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거지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같이 말하기를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실 때 귀신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뒤이어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의 입장이에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지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관이 없으려고 하는 거지요. 귀신과 예수님의 상관이 있다면 예수님이 귀신을 심판하고 멸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피하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알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예수님을 알지만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마귀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거의 없지요. 일본에 갔더니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도 뭐 무슨 날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면서 앞으로 품을 생각, 내뱉을 말, 행하게 될 일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 이야기의 전개와 결말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셔요. 9절, 9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요. 1절에서 이 사람이 살던 곳을 거라사라고 말했습니다. 거라사는 이스라엘 경내에 있긴 하지만 그리스식 도시 10개의 연합체인 데가볼리 중 하나입니다. 데카, 열이라는 뜻이고 폴리스, 도시, 데가볼리, 데카폴리스 이런 뜻인데요. BC 300년경에 헬라의 군주가 그 지역에 10개의 도시를 세워놓고 헬라식으로 세워놓고 로마 시대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역을 행정구역으로 데가볼리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래전부터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지역 사람들이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여기가 이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이방인이 감히 우리 영토 안에 버젓이 살고 있느냐 하면서 그 사실을 몹시도 싫어했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거라사, 그러니까 데카폴리스 중에 하나에 살고 있었다는 뜻은 이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방인인데 귀신이 들렸습니다. 심지어 그 귀신이 군대 귀신이에요. 군대로 번역된 원어는 레기온입니다. 당시 로마 군대 조직 중 최대 규모, 대략 6,000명에서 6,800명, 많게는 8,000명까지도 보는데 대략 6,000명 정도인 것 같습니다. 6,000명의 군사로 이루어진 군단을 레기온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6,000 귀신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 안에 6,000, 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6,000 귀신이 들어있었던 거지요.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 이유 없이 귀신 들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가 지은 죄 때문에 수많은 귀신이 들어온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귀신 들림으로 인해 이 사람에게서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기괴한 힘을 갖게 됩니다. 5장 3절 4절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다른 복음서에 이 동일한 내용이 나온 걸 보면 이 사람은 기괴한 힘을 가지고 폭력을 휘둘렀어요. 사람들을 무섭게 해가지고 그 길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다.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놓곤 했던 거지요.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둘째, 더 중요한 현상인데 이 사람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쉬지를 못해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 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이 사람의 몸을 해치려고까지 했어요.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는 분인데 마귀는 사람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했으니까 유대인들 중에 이 사람과 상종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게다가 이 사람의 경우 유대인에게서만 버림받은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에게서조차 버림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려서 기괴한 힘으로 폭력을 쓰고 무덤에 거하며 괴상한 소리를 지르니까 아무도 상종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무덤가에 거한다고 했으니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상태지요. 아무도 이 사람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만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한번 보시지요. 이 사람을 만나기 하루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마가복음 4장 35절 37절입니다. 제가 보내드린 그 프린트물에 적어드린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배에 오르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방해했어요. 이 사람의 치유를 막아선 것이지요. 거센 돌개바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탔던 배를 가라앉히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셨는데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꾸짖으셨다는 표현은 귀신을 꾸짖으셨을 때의 표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풍을 보낸 것이 마귀였고 예수님은 마귀를 꾸짖으신 것이지요. 마귀는 어떻게든 이 귀신 들린 거라사 사람을 치유받지 못하게 막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열정은 누구도 무엇으로도 가로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광풍을 이용해서 어, 거라사까지 가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거지요. 이제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 19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오늘 말씀을 전한 제목이 집으로입니다. 치유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간구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절하시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군중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셨다면 이 사람만큼 좋은 도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일에 별 관심이 없으시지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동행을 거절하신 것은 몇 가지 이유에서인데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원하는 사람들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유는 간단하지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쫓아내 버리십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내가 신자가 되려고 주님 앞에 내가 나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우리 발로 교회에 간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지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은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인도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거절하신 이유는, 동행을 거절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선택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이 선택하셨듯이.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동행하겠다고 할 때 예수님이 거절하신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이 사람은 그동안 자신이 살던 공동체로부터 쫓겨났어요. 쫓겨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도 이 사람을 멀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서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셔요. 그리고 그 사람을 가족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돌려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사람을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전에는 이 사람이 그 삶의 현장에서 죄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다가 귀신 들렸고, 귀신 들려서 마을 사람들로부터 쫓겨났고, 가족에게서 쫓겨났는데, 이제는 치유받아서 다시 그 현장으로 돌아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엊그저께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어떤 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막 너무 좋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그러한 그 환상적인 느낌이 사라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 형제님이 공중에 붕붕 떠다니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귀신 들렸다가 치유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신 거지요. 그게 무엇인가? 사명입니다. 사명. 예수님은 부르시기도 하지만 보내기도 하시는 분이셔요. 예수님의 주권이지요. 이 사람은 자신이 떠나왔던, 자신이 쫓겨왔던 그 현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옛날 그 사람으로 되돌아가는 건 아니지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 사람이 이방인의 최초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방인 선교사 하면 바울을 떠올리지만 저는 이 사람 첫 번째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는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인 것을 기억합니다. 20절 보십시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지금은 이 데가볼리에 사는 사람, 요 마가복음 5장에서는 데가볼리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발 나가달라고 쫓았습니다. 돼지 2천 마리가 물에 몰사하는 바람에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내고 예수님 믿는 것을 거부했는데요. 7장으로 가보시면 이 사람의 선교 사역 때문에 데가볼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선교를 한 거지요. 이 선교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사람은 커다란 은혜를 마음 깊이 품었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루하루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이 사람은 죄로 인해서 더러운 귀신에 들렸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형상까지 잃어버렸는데 예수님과 만나고 나서는 모든 것이 회복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죄를 짓는 상황에서 모든 죄에 다 이렇게 마귀가 침투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그 침투하는 경로들이 이제 사라지게끔 인도하시지요. 에베소서에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묵상하는 그 용서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음, 제가 주말에 이제 어떤 청년들을 상담을 하게 됐는데 한 청년이 이제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이제 뭐 직장 동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기를 원하신다 했더니 자기는 용서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 그 사람 자체는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안 되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그 사람이 마음이 아팠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서하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들 마음이 약한 존재여서 작은 말에도 우리가 쉽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상처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용서는 그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보복하고자 하는 욕구, 내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게 용서이고,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안 하고는 이제 주님께서 또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음,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인지하고 회개하지는 못하지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 죄들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보혈을 뿌려 주신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는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겠지만 우리가 지어놓고 잊어버리거나 모르고 짓는 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깨끗함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예배 가운데에 우리를 씻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씻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하셨으면 좋겠고 또 예배에 나아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 어, 그 개척 교회를 하고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별로 없어서 성도님들이 못 나오시고 이러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나가겠습니다. 꼭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못 나오셔요. 하나님이 정말 불러 주셔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인도해 주셔야 강제로라도 끌고 오셔야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예배 나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잘 참석하고 계시다면 너무나 잘 하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뜻인데요. 어쨌든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죄도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울타리를, 보호의 울타리를 둘러주시는 겁니다. 마귀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단번에 쫓아내지 못하시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람에게 귀신더러 나오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름을 물어보세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셨는데 이 귀신이 안 나가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 문법적으로 봐도 예수님께서 끈질기게 쫓아내셔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끈질기게 하셨다면 우리도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칼빈은 아시지요? 네. 칼빈이 이제 구원의 여정을 총 9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 9단계 중에 성화가 아마 7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그 성화의 과정을 보시면 성령님의 도우심 플러스 본인의 결단과 노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 구절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말해주고 있고 성령님의 주권을 말해주고 있고 본인의 노력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100%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짚어주셔서 잘해 주신 거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거는 또 다른 자기 의가 되는 거지요. 나는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지만 내가 결단하겠어. 이렇게 해야 아,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도움을 칼빈은 성례를 통해서 얻는다고 말합니다. 성례와 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례는 세례, 성찬식이겠지요. 근데 이제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맞는 거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확인되는, 그다음에 공표하는 세례가 되겠고, 성찬식이 자주 있어야 됩니다. 저는 매주 저희 교회에서는 성찬을 하고 있어요. 네. 매주 성찬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게 점점 느껴집니다. 물론 이제 아이들도 참여를 하니까 아이들은 양이 많은 거 골라 먹더라고요. 그러느라고 예, 포도즙 이렇게 많이 담겨 있는 거 막 바꿔 먹어요. 막 서로 바꿔 먹고 막 떡 여러 개 집어 먹고 막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예뻐 보여요.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거 플러스 기도입니다.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는 통로, 성례와 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구원의 과정 중에 거룩해지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만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얻는 것은 기도 그리고 성례. 그러니까 귀로 듣는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요. 눈으로 보이는 말씀이 바로 떡과 포도주거든요. 그걸 먹고 취함으로써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실감하며 체험하게 되는 거죠. 네. 답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광인 그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 후 그를 다시금 삶의 터전으로 돌려보내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속한 삶의 터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일구어 가길 원하시는 줄 압니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더욱 간절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을 아뢰을 때에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인진 기업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 귀한 기업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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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상관이 있게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해 주십시오.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지금 이 귀한 분들 위에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자신이 속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당신의 귀한 백성 인진기업 길갈 신우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